저는 오늘 여러분들 심판의 길목에서 만난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 설교가 조금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전체를 강의하지 못하고 부분 강의하는 어떤 한계를 좀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전체 구성을 좀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번 2주에 걸쳐서 일부러 4장과 5장을 좀 깊게 두 개를 다뤘는데요. 사실은 4장과 5장에서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세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보좌를 감싸고 있는 여러 가지 영광스러운 빛과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그 보좌 앞에 면류관을 내어 던지면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렸던 내용이 4장에 나왔어요. 그리고 5장, 지난주에 들었던 5장의 내용이 혹시 뭐였는지 아세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오른손에 봉인된 두루마기를 쥐고 있었는데 앞뒤로 글씨가 많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많은 거야. 근데 그 책이 봉인된 두루마리가 봉인이 되어 있어요. 임봉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봉인되었다는 것은 그 두루마리가 여러분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 세계 역사, 인류의 역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구원의 계획이 임봉이 떼지면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현이 돼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봉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전히 이 세상이 구원이 끝까지 이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거예요. 구원의 계획이. 그래서 이 봉인된 두루마기를 풀 사람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서 울었다 그랬어요. 특히 요한이 슬퍼서 울었다 그랬어요. 그때 요한의 귀 가운데 음성이 들리죠? 유다 지파의 사자 기억나시죠? 사자와 같은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포효하신 하나님, 쉽게 말하면 이 봉인된 책을 풀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요한이 눈을 뜨고 보니까 누가 보였어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이 봉인된 책을 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주님이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분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삶의 방식을 사랑합시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포위하고 찢어내는 사자처럼 누구를 짓밟고 그 다음에 무기력하게 넘어뜨리고 또는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짓밟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인데 이게 하나님의 승리하시는 방법인데 우리 그 승리를 살아갑시다라는 거였어요. 마찬가지예요.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분노할 수 없는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저도 굉장히 다혈질이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또 고친 편이에요. 아직도 가끔 아내한테 막 한 번씩 쏴. 제가 여기서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나한테 뭐라 하잖아요. 왜 예배 시간에 맨날 그 얘기해? 늘 미안하지. 여기가 제가 사죄하는 자리예요. 여기만 쓰면 부끄럽잖아. 미안해요. 아내한테도 막 이 화가 아직 다 조절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많이 다스렸습니다. 은혜 안에서.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내 안에 있는 막 그 어떤 에너지와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 짓밟고 이기면서 찢어야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린 양처럼 순교당하고 희생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4장의 5장이었고 4장 5장의 내용이 있는데 이 이후부터 일어날 6장부터 일어난 내용들의 사실은 4, 5장은 서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6장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은 심판이 나타나요.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지금 큐티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큐티 하세요 여러분들. 하십시오. 제가 지금 청소년부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가 고등학교 때는 이 큐티를 하자고 얘기를 하면 그래도 그때 쟤는 했어. 쟤 모범생이었거든. 다른 청소년들은 안 했지만 쟤는 했어. 근데 청소년들은 그렇다 치지만 여러분들은 다 성인이지 않습니까? 큐티 합시다. 아멘. 큐티 합시다. 그러면 설교가 더 잘 들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큐티한다는 전제하에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아멘. 큐티 합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내용들이 심판의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어린 양 보좌에서 죽임당하신 이 어린 양이 봉인된 책을 하나씩 떼기 시작합니다. 이 심판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이래요. 요한계시록 쉽게 설명하면은 이 4, 5장 뒤에 6장부터 나오는 심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7 봉인을 하나씩 떼면서 일어나는 심판이 있어요. 7 인을 떼는 심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는지 아세요? 7 나팔을, 천사들이 7 나팔을 불면서 7 나팔 심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7 대접 심판이 있어요. 잘 생각해봐요. 다시 7 인을 떼는 심판,
일곱 나팔을 부는 심판, 일곱 대접을 쉽게 말하면 쏟는 이 심판들이 이 세 가지 테마로 나와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막간이라는 게 나와. 나중에 이것도 한번 알려드릴게. 근데 6장부터 뭐냐면 드디어 어린 양이 이 봉인된 책을 하나씩 떼시기 시작합니다. 이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을요? 죽임당함으로 승리하신 어린 양이,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실 이 어린 양이 봉인된 책을 하나씩 떼는데, 하나하나 뗄 때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심판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첫 번째 이 일곱 인을 떼는 장면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타나서 쉽게 말하면 세상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나 재앙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지난 다음에 일곱 번째 인을 어린 양이 뗄 때에 일곱 나팔 심판이 또 일어납니다. 나팔이라고 하는 심판, 경고를 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일곱 대접을 쏟는 심판들이 또 뒤에 나와요. 여러분들 이것들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각각 세 가지.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는 의미인데, 첫 번째 일곱 인을 떼는 건 뭐냐면 심판의 시작을 알려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이 심판의 대상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모든 민족을 포함해요. 그래서 각지의 기근과 그 다음에 지진과 이런 자연재해들이 막 일어납니다. 고난과 박해들 뿐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앙,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곳으로 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쉽게 말하면 고난을 받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입니다. 자, 봐봐요. 인을 뗐다,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이 첫 번째 일곱 인의 심판은 하나님이 전지구적으로 드디어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기 전에, 그러니까 어린 양이 봉인을 떼시면서 구원의 어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잖아요. 완성하시기 전에 이제 인을 떼면서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일곱 심판의 의미예요. 그럼 두 번째 나팔 심판은 뭘까? 나팔을 분다는 이미지가 거기 들어가요. 경고잖아요. 나팔을 크게 불러서는 각성하고 깨우는 거예요. 뭐냐면 나팔, 일곱 나팔 심판에서는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이 주 대상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 대상이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일곱 인의 심판보다 더 강력한 심판이 여기 일어나요. 더 강하게 심판하면서 이 일곱 나팔이 불려질 때에 심판을 경고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만듭니다. 엄마들과 큐티할 때 우리 윤정이가 이런 묵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일곱 나팔 심판 안에는, 큐티 해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3분의 1만 심판하시고 3분의 2는 남기십니다. 처음 듣는 말씀처럼 보고 계시는데, 일곱 인에는 이 내용이 안 나와요. 일곱 대접에도 안 나오고 일곱 나팔을 부는 심판에 나와요. 3분의 1은 심판하고 3분의 2는 남겨두세요. 근데 윤정이가 그러는 거야. 아, 다행이다. 하나님이 3분의 1을 남겨두셔서. 근데 이 의미를 모르겠어요. 왜 3분의 1을 남겨두셨을까요? 근데 그 다행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맞아요. 사실 하나님이 일곱 나팔을 부는 심판, 중간에 있는 일곱 나팔을 부는 심판에서 3분의 1을 남겨두신 건 뭐냐면 강력한 심판이고, 이거는 경고예요. 뭐냐면 돌아올 기회를 남겨주시는 거야. 3의 2를 남겨놨다는 거는.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심판의 목적이 뭐예요? 단순히 죽이고 벌 세우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심판의 경고, 나팔이라고 하는 이미지처럼 이 심판의 경고를 듣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중간에 있는 일곱 심판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일곱 대접은 뭘까요? 일곱 대접 심판. 이것도 역시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데, 시간만 쏟아집니다. 대접이. 이건 뭐냐면은 돌아올 기회가 없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끝내시겠다라는 거야. 완전히 완성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더 강력한 심판이 일곱 대접 심판입니다. 세 가지를 보세요. 일곱 인을 떼는 심판. 이미지를 보면 인을 떼다, 심판이 시작되면서 이 심판이 쉽게 말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시작을 알리는 심판. 일곱 인을 떼는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은 뭐라고요? 경고를 준다고요. 강한 심판인데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를 주는, 나팔을 부는 그런 성격을 가진 심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요? 대접을 쏟는 심판. 이거는 이제 진짜 돌아올 기회가 없어. 끝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악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승리하신다는 이미지를 가져요. 그리고 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어려운 내용처럼 이렇게 듣고 있는데, 나름 되게 쉽게 설명했다고 생각하는데 괜찮죠? 이해가시죠? 그러면 여기에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4, 5장이 6장부터 이루어지는 이 일곱 심판의 서막이 된다 그랬잖아요. 서론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 어린 양 되시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이 일곱 심판들의 성격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이 봉인을 떼신 분이 누구시다? 죽임당하여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피로 사신 어린 양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따르는 1세기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린 양을 따르는 이 성도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7인 7 나팔 7 대접의 심판이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그들에게 오히려 두렵지 않았어요. 구원이 시작되었고 구원이 완성되었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 심판의 주권자로서 이 심판을 이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바라보는 것이 1세기 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했어요. 그게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지 아세요?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된 심판의 장면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과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심판과 고난을 다른 관점으로 보았다니까요. 아까 말했듯이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이 이 봉인된 책을 떼시면서 죽임당하고 승리하시니 어린 양이 이 심판을 이뤄가신다라는 내용이 그들에게 이렇게 다가오면서 그들은 심판과 고난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봤어요. 그들은 고난을 심판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잘 들으세요, 구원의 과정으로 이해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겪는 고난을, 내 삶에 겪고 있는 이 고난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안에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내용의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0절입니다. 이게 다섯째 봉인을 뗄 때에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포효하는 표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쉽게 말하면 7인을 떼는 심판입니다. 그 내용 안에 들어가요. 다섯 번째 봉인된 책을 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 순교자들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부르짖어요. 그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기다 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죽임을 당하기로, 같이 순교를 당하기로, 죽임을 당하기로 한 사람들이 아직 그 숫자가 다 차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인내하고 기다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아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순교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7인을 뗄 때 전지구적으로 자연재해와 함께 큰 심판들이 일어나는데 그 심판이 너무나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이 고난당하는 순교자들이 주님 언제까지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이 행위를 살펴보자고요. 고난이 있는 그들의 삶에서 그 고난을 붙잡고 누구에게 나아갔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이 봉인을 떼신 그 주인이신, 역사의 주인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비참함을 구원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주님 언제까지 제 삶이 이래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고요.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은 여러분들 단순히 고난에 대한 원망과 불평 때문만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들은 그 고난의 의미를 찾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고난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질문 속에 그 고난의 의미를 순교자들은 찾고 싶어요. 그래서 부르짖은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고 누구에게 물었어요?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자신의 삶에 처해진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 봉인된 책을 떼시는 어린 양 되시는 이 역사의 주인이신, 내 삶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해석하길 원했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그들은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풀 이 어린 양,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는 그분, 이 그분 앞에서 자신들의 삶의 고난의 의미를 해석한 거죠. 여러분들 이게 저와 여러분들 가져야 될 되게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졌을까? 왜 남들과 다르게 나는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건 육체적인 아픔이건 사람들의 관계이건. 근데 초대교회 순교자들은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요. 그 행위가 뭐예요? 울부짖었던 행위가 자신들의 삶의 고난을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 안에서 해석하길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들으세요. 그래서 이 죽음에서 승리하신 이 어린 양을 바라볼 때에 1세기 교회 성도들이 죽음에서 승리하신 어린 양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고난 가운데 흘린 순교자들의 자신들의 이 피가 헛된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일부 동참하는 행위라고 그들은 여겼을 거예요. 그거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그들은 고난이 단순히 심판의 일부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들 삶의 고난을 영광스럽게 해석할 답이 없습니다. 어린 양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의 과거의 아픔들, 지금 겪고 있는 고난들, 하나님 안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 안에서 정확하게, 여기서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내 구원의 역사를, 이 서사를 완성하실 어린 양 되신 예수 안에서 비추어 볼 때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행위가 된다고요. 아멘? 그렇게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패배가 아니라 어린 양의 승리에 동참하는 과정이었다고요. 그런 삶을 사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로 순교자들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승리가 완성된 것을 확신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라는 질문이 여러분들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바뀌어야 돼요, 질문이. 어린 양 되신 예수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들 물론 저의 주님은 왜 나에게 하나님, 왜 나에게만요? 저 20대 늘 쏟아냈던 질문이에요. 왜요? 나에게 고난이? 쏟아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질문과 함께, 그거는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음이었어요. 왜요 하나님? 오늘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그 질문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부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때 저 1세기 교회 성도들, 순교자들 큰 소리로 부르짖었던 아까 6장 10절에 그 사람들에게 11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임했습니다. 기다려라. 그거면 된 거예요. 그걸 붙잡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에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 대신 하나님 앞에 그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고난이 일어났습니까? 해서 동시에 뭡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묵상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고난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큰 거예요. 그걸 어디서 볼까요? 어린 양 대신 예수 앞에서 내 인생을 해석해 볼 때. 보세요, 여러분들.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관점입니다. 고난을 보지 마시고 이 고난 가운데 부여하신 이 고난을,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고난, 일 시작하게 하신 이 고난을 떼신, 이 5번째 봉인을 떼신, 7인을 떼신 어린 양 대신 예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관계에서의 그 문제들을 해석하시라고요. 24년도 살았던 삶뿐만 아니라 25년도 살아갈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삶에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역사들이 해석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 고난을 해석할 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순교자들의 이야기였어요. 두 번째, 아까 말했죠? 어린 양 대신 이 어린 양이 이 봉인된 책을 떼시면서 그 다음에 7 나팔의 심판과 여러 가지 심판이 계속 행해지고 있어요. 그 길목 가운데 이들이 어떤 하늘을 만나면 이렇습니다.
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볼래요? 제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두 번째, 그들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런 사명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같이 함께 읽어주실래요? 눈으로 확인합시다, 여러분들. 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렸습니다. 그때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하여 다시 예언을 해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7 나팔을 부는 과정에 두 번째 심판이 있는 과정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세상의 고난과 박해 가운데, 그리고 쉽게 말하면 그 나팔을 부는 심판 안에서는요, 여러분들, 막 땅에서 막 황충들, 막 군대가 막 일어나서 막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심판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되게 무서운 심판들이 막 일어나요. 그다음에 막 그런 심판들이 강하게 일어나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목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초기 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의 삶에 고난이 주어졌잖아요. 그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어린 양 안에서 의미 있게 해석했어요. 근데 그 의미 있게 해석하고 고난의 의미를, 이 고난이 구원의 과정에 참여하는 거구나,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구나 라고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 하냐면요,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영혼을 깨우고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천사가 나타나서 두루마기를 요한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걸 책을 받아 먹으라 그래요. 그리고 예언을 하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은 고난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받아 먹고 그것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전도,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갑자기 받아요. 이게 1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장 가면요, 11장 3절 6절에 가면요, 여러분들 두 증인이 등장해요. 큐티하다 혹시 보신 분 있을 거예요? 두 증인이 등장해요. 이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11장 3절 한번 읽어줄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여기 보세요. 고난과 박해가 막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요한에게 두루마기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을 예언하게 하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고요, 고난이 극심한 가운데서도 두 증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언하게 합니다. 나팔 심판 가운데서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장면도 나와요. 더 강력한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요. 나팔 심판은 경고다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오길 바라신다고. 그런 말씀들이 저기 등장한 거예요. 그 사이에 등장한 거예요. 3분의 2를 남겨둔 3분의 2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들과 두 증인을 앞세우셔서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이 7 나팔을 부는 심판 한복판에 등장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너희들의 삶의 고난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게 해석되어질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더 나아가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간증하는 사람들 보세요. 하준 파파 아시죠? 둘째 아들이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을 때에 둘째 다들 충격에 빠졌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 부부는요, 오히려 더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전도하는 사람의 삶을 살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삶이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심판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했다니까요. 이 두 증인처럼 고난 속에서도 세상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확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교와 희생을 당하면서도 그 순교와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온 민족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기대했고 꿈꾸고 경험했어요. 저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신앙을 한번 사랑해 보시면 어때요? 이런 삶으로 들어가 보시면 어때요? 저는 압니다. 우리가 슬로건을 걸었죠.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그 반드시 아름답게 만드십니다라는 말의 이면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다 깨어진 사람들이라고요. 다 부셔진 사람들이라고요. 다 상처받은 얼룩진 사람들이라고요. 가정이 깨져 있고, 관계가 깨져 있고,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이기지 못해서 여전히 분노와 증오와 그리고 내 안에 쉽게 말하면 무너진 바닥난 자존감들을 통해서 바닥을 치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구원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참여시킬 뿐만 아니라 뭘 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신다고요. 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시길 소망합니다. 물으십시오. 이해 안 가는,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그 삶. 제가 대답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대답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묻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답을 주시고.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역사에 봉인된 책을 누가 떼신다? 어린 양이 떼신다. 근데 그분도 죽임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피로 사신 분이셨다. 그래서 그 삶에 저와 여러분들이 겪은 고난이 의미 있게 해석되어짐과 동시에 어디로 나아갈까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를 이렇게 바꾸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형제들을, 여러분들의 부모들을 그 두 손을 꼭 잡고 바꿀 수 있습니다. 돌아오십시오. 여전히 고난받고 박해받는 뿐만 아니라 여전히 삶에서의 그 구조적인 문제로 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삶 속에 이미 회복되어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두 증인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세울 수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같아요, 여러분들. 마지막 세 번째,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아까 우리가 계시록 7장을 읽었거든요. 한번 펼쳐주시겠어요? 7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좀 보세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요,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라고요. 아멘. 여러분들 이거를 기대하십시오. 어린 양 안에서.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인데 아까 그 순교자들과 박해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었고요,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을 묘사되어죠. 그리고 이 겪어낸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14절에 띄워주세요.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회개하였다 그래요. 여기 보면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신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회개하였다 그래요. 이 두루마기가 하얀색 두루마기로 바뀌어요. 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어린 양의 피로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6절 17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중에 이렇게 될 거라는 모습이 나와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름답게 하신다고요. 이 교회 네 삶이 아름다워진다고. 그 약속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교회 오신 거라고요. 안 그러면 우리 그냥 종교생활하는 것뿐이야.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아름답게 만드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이 이 봉인된 잭을 떼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흰 옷은 그 당시에 로마 사회 안에서도 순결과 승리를 상징했어요. 두루마기를 빨았다 그랬죠. 흰 두루마기를 말하는데 로마 사회에서는요, 이 흰 두루마기 옷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이 흰 옷은 순결과 명예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의 신분을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 가운데 더러워진 옷들을 어린 양의 피로 빠셔서 하얗게 흰 옷을 입고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이 이미지 안에는요, 여러분들의 신분과 정체성을 순결하고 아름답게 회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다고요. 아멘. 아멘. 유대교 전통에서도 이 흰 옷은요, 정결과 의로움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어요. 특히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흰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고
흰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과 순결함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이는 성도들의 고난의 끝이 어떠한지를 보여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의 끝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럴 것입니다. 어떤 줄 아세요? 우리의 고난이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 고난이 우리를 반드시 아름답게 만드실 거라고요. 아멘.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고난을 통해서 자신들이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이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닮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했어요. 단순히 고난과 또는 내 삶에 주어진 이 어려운 현실들을 푸념과 안숨을 내쉬면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으로 여겼다고요. 너무 귀해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더 깊은 관계를 나아가기를 힘썼던 것 같아요. 이 고난 끝에 얻을 아까 말한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그들은 소망하고 기대했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들은 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신앙을 가졌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저 보세요.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 드렸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세요. 들으세요, 여러분들. 반드시 심판하세요. 아멘. 심판이 없이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세 번의 심판, 7인과 7나팔과 7대접, 하나는 심판이 전 지구적으로 시작되었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부르짖으면서 이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기를 원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나팔을 불면서 심판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고가 있었어요. 경고가 있었어요.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아까 말한 두 증인과 말씀을 먹은 두루마기를 먹은 그 요한의 비유를 통해서 여전히 고난 가운데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어요. 세 번째, 쏟아지는 7대전 심판은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끝나기 직전에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는 어린 양 되신 하나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과정임을 기억하세요. 어린 양이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고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증거하고요, 내 고난을 영적으로 깊게 해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기회를 삼으시길 바라요. 아멘. 우리의 고난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우리를 반드시 아름답게 하신다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손을 뻗어가면서 승리합시다. 이렇게 시작. 눈 마주 보면서 진심으로 이렇게 인사해요.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시작. 어린 양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작. 저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찬양팀 나와주시고 요 얘기 드릴게요. 오늘 메시지의 클로징 멘트인데 뭐냐면 이 마음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지우개 아세요? 지우개 아시죠? 다 써봤죠? 근데 지우개는 쉽게 말하면은 달고 달아서 못생겨야지, 모나야지. 그래서 완전 진짜 거지같이 막 달고 달아서 검은 때를 묻히고 달고 달아야지 지우개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한 거예요. 만약에 이 지우개가 상자 안에 네모난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간직해서 가지고 있다면 성신아, 그 지우개가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게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지우개와 같을지 모릅니다. 달고 달아서 원래 모양을 잃어버릴지 모르겠지만 그 달아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아멘. 또 하나 있어요. 그거 아세요? 높은 산일수록 계곡이 더 깊게 파여진대요. 깊은 협곡과 계곡이 있을수록 그 산은 더 높아진대요.
우리의 삶의 고난은 계곡과 같아요. 꿈꾸는 거야, 기대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수민이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을 어떻게 이뤄 가실지, 하나님께서 익현이 너라고 하는 그 삶을 붙잡으셔서 어떻게 너를 새롭게 하실지. 이 골짜기가 깊고 깊고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사람은 높은 산이 될 것입니다. 협곡을 지나고 그 깊어진 내 가슴을 우벼 파는 그 아픔 속에서도 이 고난을 영광스럽게 해석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큰 산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걸 꿈꾸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높이 오른 그 산을 보고 누군가는 동경하면서 자신의 삶에 위로와 소망을 가지지 않겠어요? 아마 일본의 높이 솟은 후지산이 그 근처에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미를 가지지 않았을까?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솟아버린 그 산을 보면서 한 번씩 그 커다란 산 앞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그들은 해석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졌던 많은 고민들, 갈등들, 고민들을, 어려움들을, 이 고난의 시간들을 영광스럽게 해석할 수 있는 우리 시심이 되길 바라요.